수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라운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고 라합과 그의 가정을 구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쳤을 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며 양강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고 무장한 자들은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고 언약궤 뒤로도 군대가 따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말고 뒤따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리 없이 6일 동안 매일 성주일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을 돕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야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바친 것 중에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만일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신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라고 당부합니다. 이에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성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을 불러 라합의 집에 들어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둡니다. 그리고 그 성의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합니다. 만일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모두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여리고성의 함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거의 없었죠.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의 6일 동안의 침묵의 행진, 오직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만이 울려 퍼졌던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마지막 7대 되는 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들이 소리쳤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쉽지만 때로는 어려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6일 동안 성 주위를 돈다는 것,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양강나팔의 소리, 하루 이틀 정도는 그래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고 6일 동안 성만 돌다가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원망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이 침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1시간 설교를 듣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한 것이 더 쉬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부터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물론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귀에 들린 대로만, 내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인다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이들은 운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운전대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성경의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아니 아내 사라의 생각대로 그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양들의 소리,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먼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삶이 삐그덕거릴 때에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침묵의 순종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 눈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헤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헤렘이라는 말은 바치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대해서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라합과 그의 가정은 죄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의 이행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성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헤렘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여리고성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공의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온전한 구원받음은 또 다른 헤렘이죠.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정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자들로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이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인생, 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의 삶의 출발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드리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지체는 의의 무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려면 죽여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관을 죽여야 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옛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 보십시오. 라운 큐티 마치겠습니다.